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목회 현장에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이고 또 목회 현장을 위한 섬김의 신학이 되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신학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늘 공부를 하고 또 그런 바탕에서 지금도 목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만 올해가 목회한 지 36년째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목회가 한 14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70세 은퇴를 하게 되면 목회를 꼭 50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달려왔습니다만 돌아보면 그저 부끄럽게 한이 없는 그런 삶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야기는 인간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통 신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또는 지명 관계상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신비합니다. 생물학계에서는 인간과 유인원들 사이에 DNA 차이가 몇 프로니 어쩌니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을 동물들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Who am I? 하고 자기를 물어보고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강아지가 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살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로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그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인간의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은 각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어요. 비교적 풍요로운 삶의 환경에서 살아온 서구 사람들은 직접적인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추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에서 출발을 해서 우주 기원과 그 실체를 탐구하는 이런 본체론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출발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 전에 존재의 기원이니 우주의 근원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척박한 환경에서 삶을 이어온 동양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연 현상의 질서와 작용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존재가 도대체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관심하면서 인간 중심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신 유학이죠. 결국 서구 철학,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서양 사상이나 동양 사상이나 종합을 해보면 그 중심에는 어디까지나 인간에 대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라고 다르질 않습니다. 물론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중심이죠. 이것은 신학, theologia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신학의 성격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과 또
그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서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동시에 인간 삶의 현장인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동시에 그 인간 삶의 현장인 이 세계, 즉 인간을 포함한 세계와의 부단한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학이 오늘도 살아서 그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결국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에 대한 문제로 환원이 됩니다. 개혁 신학의 그 비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의 신학이 바로 그런 거죠. 기독교 강요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인간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신학 전체의 그 모토고 자신이 써나가는 기독교 강요 전체의 주제인 것을 제일 첫 문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신학이 완결되는 것은 뭐 완결된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신학이 다는 아닙니다. 거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고 인간과 그 세계에 대한 삶, 그 삶의 현장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 신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물론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그 성경에 주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한편 성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 뭐 야곱의 이야기가 있고 다윗의 이야기가 있고 신약에 넘은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이 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인간학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다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다룬다고 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학은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인간으로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신학적 인간학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이 처음부터 이 신학적 인간학에 대해서 풍부하게 얘기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넘어오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학적 인간학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1000년 동안은 암흑기였습니다. 왜 암흑기입니까?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풍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리주의에 빠지고 교조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그 인간 삶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이 바로 중세 시대 1000년간 이루어지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다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14세기, 15세기 들어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로부터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 시대가 들어오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
물론 중세가 그냥 인간 이야기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 풍부하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신학적 인간학은 중세 시대에선 찾아보기 어려워.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인간학, 신학적 인간학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실러버스 보면 세 가지 큰 주제가 들어있죠. 첫째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성경은 인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되겠고요. 즉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처럼 가득한 과거의 원시적 스프 상태에서 우연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미지의 생명체로부터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생겨난 우발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지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신적인 요소라고 이해하는 가운데 인간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성이다, 사고의 능력이다, 언어의 능력이다, 심지어는 인간 직립보행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왔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나타났던 본성적인 탁월함,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탁월성, 완전성,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신학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선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그분의 형상인 인간 역시도 그분을 닮아 있다면 이런 관계적인 존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인간이 단성,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단일적인 그 성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즉 양성, 이성적인 존재로 두 가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인격체, 이성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처음부터 인간은 어떤 관계적인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뜻에서 결국 인간은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또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 땅에 출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드높은 존재인 동시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자연 세계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드넓은 존재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결국 다른 존재를 향한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보네포 이야기인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삶, 여기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어떤 신적인 요소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본질적인 어떤 것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그 무엇이 있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어떤 삶,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은사로서 주어져 있는 동시에 또 하나 완성해 나가고 이루어가야 할 과제로서 주어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완성된, 포장된 형태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은사인 동시에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야 할 책임성을 가진 어떤 과제로서 주어져 있는 그 무엇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아직도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완벽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또 탐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론이에요. 현대신학이 여기까지 이해해왔고, 저도 이런 상태까지 이해한 가운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존재라는 것이 그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특별한 피조물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만, 그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무엇으로 존재하느냐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그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살아있는 영혼, 네페시 하야라는 그런 히브리 동사, 그 히브리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에 인간됨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진 영과 육의 통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영혼만의 인간이 아니라, 또는 몸만의 인간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의 통일적인, 통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전적 그 전통, 기독교 전통은 힐합적 시각에서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영과 육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그렇지만 그래서 영은 마치 고결하고 아주 가치는 그런 부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육은 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표현들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으로서 인간이라는 실존적인 문제와 연관된 인간의 실존 현실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적 탐욕에 이끌리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빠져 있음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러나 아무튼 성경은 인간을 영과 육의 통일체로서의 인간을 말을 해줍니다. 영과 육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전인적인 존재로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육체 없는 영혼을 알지 못하고 영혼 없는 육체 역시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부터 영과 육의 통일체로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인간 본질은 인간성의 참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육체 안에 있는 영이요, 영을 가진 육으로서의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영과 육이 하나를 이루는 통전적 인간성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인간은 영혼과 육체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그 전인으로서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육을 통해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웃과 자연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거룩한 영혼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론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인간이 특별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창조된 존재예요. 처음부터 분명한 자기 존재 목적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과 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타자를 위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진 자연과 이웃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인간이 그것을 마음대로 그냥 주무르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그냥 그 존재의 형태를 바꿔버리고 파괴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라고 주어진 그런 사명일이 아니죠. 오히려 다스린다는 것은 뭡니까? 다스림을 받는 대상의 행복을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앞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정치적인 목적과 자기 탐욕을 위한 것이라면 이미 그는 정치인으로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한 것은 그것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내가 먹고 마음대로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행복을 위해서, 즉 가령 사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여러 가지 모든 피조물에서 사자도 포함이 되잖아요. 호랑이도 포함이 되고요. 강아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들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채찍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이 자기 행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가꾸고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림의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들의 최고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들이 자기 존재의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위해서 뭘 합니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름 붙여주는 거 그거 보통 아닙니다. 저도 아이 낳고 이름 지으라고 할 때 참 힘들었어요. 난감해서. 겨우겨우 며칠 끙끙거리다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짐승들 막 끌어오니까 막 이름 막 붙여줬어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것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임령에 따라서 그것들을 잘 이끌어간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자기의 과제, 자기의 사명을 다함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영과 육의 통일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적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성경은 그렇게 인간이 자기 본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냅니다. 전통적으로 인간 타락의 문제는 신학의 중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을 죄인으로 내리누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학의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참된 구원의 길이 뭔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이 해왔던 거죠. 타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선악과죠.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 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에서 비롯된 교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바르트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빌려오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사역과 뜻에 반대하는 아담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들이 바로 그런 모든 것이 그 탐욕의 결과물이었다라고 바르트가 설명을 합니다. 이런 죄는 결국 자기 교만에 빠진 인간이 자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은총을 거절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삶을 구축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태도, 이걸 이제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다, 자만이다, 오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나가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적대 관계가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마땅한 삶을 저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런 아담의 범죄는 인간성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본질의 타락을 가져왔고요. 인간을 비참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 이런 현실은 아담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백가툼 오리지날리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 원죄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잘 체계화했다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의 원죄론의 근본 취지는 죄의 보편성 내지 인간성 전체에 대한 타락을 말하려고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죄가 부모의 출산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유전된다라는 그런 이론은 현대에 와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죠. 죄를 생물학적 유전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원죄론의 강점이면서도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머리를 갸웃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죄 교리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 교리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즉 인간이 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성 전체를 규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요. 아담 이래로 인간성 자체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죄성으로 가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법 없이 산다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인이냐. 여러분 정말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진하고 천진난만한가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요즘 잘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한번 잡아줘 보시죠. 어떡합니까? 분해를 해버리잖아요. 개미가 갑니다. 어른들은 피해갈 수 있는데 아이들은 어때요? 개미 지나가면 그냥 밟아요. 여러분 이래도 아이들이 순진하고 천진난만합니까? 엄마 젖을 빱니다. 엄마 젖을 먹다가 젖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 해보셨나 봐. 예, 왜 그래요? 안 나오면 그만둬야지 왜 깨뭅니까? 이거 뭡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갓난아기의 그 심령 속에서도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아이 처음부터 그런 어떤 그 본성, 죄의 본성, 악의 본성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거죠, 이미.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아무도 착한 사람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인간성 자체가 상실을 가져옵니다. 인간성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고귀한 인간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한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아직도 어떤 그 약간의 어떤 선한 그런 기질들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조금씩 남아있는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 칼빈은 그걸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나름대로 뭘 많이 만들어 가요. 문화도 만들어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타락한 인간성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다 죄로 오염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성 자체가 상실이 되고 무너진 것이 죄의 결과의 첫째 결과고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죽음. 자, 요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미리 좀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삶이고요. 요 부분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죽어보니 이렇더라라고 아주 학문적으로 뭐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 분이 아직까지 없어요. 사실은 인간 요거는 경험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직전까지 이야기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잖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신비에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엇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호스피스들이 그 임상학적으로 이렇게 뭐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죽어가는 과정을 하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현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죽음 자체에 대한 문제 여기는 살아 있고요. 여기는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관계 뭐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사후의 문제니까 이건 더더욱 모르고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인간이 막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요거를 좀 이렇게 원어를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아담의 타락은 결국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생물학적 죽음이라는 것을 뜻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즉시 에덴 동산에서 생물학적 죽음을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따먹고도 당장 그런 죽음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문제는 보다 더 깊은 신학적 사색이 필요해요. 사실 생물학적 죽음은 모든 유한한 생명체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더욱이,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신이 아닌 영과 육의 통일체로서의 유한한 인간을 만드셨다는 점에서 비록 인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이지만은 그는 처음부터 시간성의 한계 안에 머무는 존재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이라고 해서 유한한 인간성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는 전적으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생물학적 죽음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육체적 생명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들어보지 못하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특히 성경은 생물학적 죽음을 본질적인 악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장수와 함께 늙어서 죽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생물학적 죽음을 자연 현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죄의 삭선 죽음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보다 더 큰 틀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즉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도 창조주인 동시에 생명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죽음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이라면 죄값으로서의 죽음이란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그 자연스러운 죽음의 현상마저도, 생물학적 죽음 그 현상마저도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 즉 죽음을 원수, 폭력, 부정, 철저한 상실로 경험을 하고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경험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험하는 이런 것을 바로 죽음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당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전 존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죽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서로서 죽음은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 실존적이고 관계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 말이 좀 어렵죠. 예,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 자체가 죽음이고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마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포와 아주 두려움과 뭐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결국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르는 이런 전체적으로 죽음이라는 이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성경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만 가지고는 죽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 대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영생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그리고 이제 생명의 나무 열매를 금하셨죠. 여기서 생명의 나무라는 것은 영생과 관계되는 상징적 열매라고 보여집니다. 그 열매 자체가 인간에게 존재론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무슨 묘약을 먹듯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상징하듯이 생명과는 하나님과를 향한 신뢰와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의미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또 영생 문제 역시도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대체로 영혼 불멸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이제 히랍에서 온 이야기고요.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틀렸다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영생을 단순한 불멸로 이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에 대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특별히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분명히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뭐 이 뒤에 연결되는 어떤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생명을 얻고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이해하는 영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문제도 거꾸로 뒤집어서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을 가지고 죽음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를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모든 관계 단절을까지 가져온다는 점에서 함께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번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기와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하고 몰입해서 실존적으로 자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악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간 구원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면 어떡합니까? 절망이죠. 네. 여기까지 하면 절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를 잠깐만 이야기하면 여기는 이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뭐 그쪽으로 좀 접근했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어떤 뭐 서정이라든가 구원의 방법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타락을 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인간 구원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론과도 연관이 되지만은 구원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미리 좀 전제를 해 두고 싶습니다. 자, 인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성경은 인간 구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성 인간성이 곧 우리 인간성의 본질로 드러나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인간성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시죠.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중생이니 칭의니 그렇게 우리 쪽에서 보면 중생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칭의가 되는 거죠.
매 순간 그렇게 이제 탄생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도록 만드십니다. 이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구원론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 내지 새로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이에요. 물론 이 회복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에 의해서 사실상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로 인해서 말틴 루터의 표현대로 하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그러죠. 이런 그 이중적 실존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성령에 의한 중생과 칭의는 회복을 향한 출발인 동시에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은 아직도 완성은 아닌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극복, 구원이라는 것은 첫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한 극복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죽음에 대한 극복으로 이야기를 하죠. 죄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 인간의 삶 자체가 저주와 고통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무너져서 무관계성의 현실을 초월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러한 인간 실존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애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 근거를 다시 찾게 되고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다가오는 생물학적 죽음조차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부르심으로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인생의 대단원으로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죽음이에요.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고 죽음의 독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생명의 상태로 불러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또 하나의 어떤 계기로 이해하는 것이 생물학적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임종도 여러 번 해봤고 장례도 많이 치렀습니다. 하루에 3번도 했으니까 어떤 때는요. 그렇게 해나갔는데 그때마다 참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가를 매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반전을 마지막 카드를 하나 더 들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들은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바울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죽음을 무시하고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세워져요. 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우리는 다시는 심판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 자리에 옮겼고 영생을 얻은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종말론적 부활에 대한 보증이고 약속이 되고 오늘의 실존에서 참된 소망이 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부활 신앙을 가르칠 때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부활신앙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에만 다 머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역사적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이 근거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종말론적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영원한 종말론, 최후 완성으로서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부활, 2000년 전의 부활과 장차 올 그 부활, 종말론적 부활 사이에 있는 오늘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다 할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만,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 옛날 거 바라보고 미래 올 거 바라보고 지금 현재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실존적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같이 오늘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존적인 부활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것만,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오늘 현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활신앙 저는 언제나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간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어쨌든 죽음을 극복하는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있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시고 약속이 되시고 오늘 부활, 실존적인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반전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 그런데 주님은 이 부활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친히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또 부활에 대한, 자신의 부활에 대한 어떤 보증이고 약속으로서 또 하나의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세 사람의 부활이라는 세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죠. 나사로는 재생이에요. 그 나사로의 재생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지고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기가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셨고 그리고 친히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해 주셨고 나를 봐라. 나사로를 보았느냐? 이제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고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기본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은 근데 이 부활의 그 성격이 하나가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게 하나 있었죠. 영혼 불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 모두를 통전하는 그런 그 전인적인 부활이고요. 그 부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새로운 존재로서 삶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받은 인간은 성경은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상실한 채 비존재가 되었던 죄 때문에 그리고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 죄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존재로서 위로 하나님을 마음껏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형제 자매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 만물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갖고 가는 그런 존재로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고 질문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수많은 질문들은 결국 존재의 근원으로 향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그분의 특별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 탐욕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타락해서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비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흔히들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것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신학의 중요한 주제고 또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모르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인에 대한 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한국인의 문화와 한국인의 존재와 가치, 그들의 삶이 추구하는 그 영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왔고요. 그런 바탕에서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 신학적 인간으로 함께 다루었고요. 흔히들 목회와 신학은 별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학 없는 목회는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을 떠난 신학 또한 하나의 사변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교회 즉 목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목회는 또한 건강한 신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목회와 신학은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나가야 되고 함께 섬겨야 되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존재로서 그 삶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다듬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고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냥 우리말로 형상이라는 말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도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그렇죠. 보아를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인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과연 우리 사람처럼 생기셨는지? 이제 남성과 여성 보면은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 트리니티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을 영혼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설명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과학이나 수학에서 어떤 공식이나 법칙과 같이 하나님도 삼이니까 우리 인간도 삼위로의 그런 형식으로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형상이라는 말이 참 이해가 어려워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제2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무슨 이야기 나오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거기에 형상이라는 것은 우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형상이 없으신 분이 형상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상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형상이 없으신 분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인간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형상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옛날에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생각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심지어는 인간의 육체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사람 두 발로 걷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 타고 남극에 가니까 두 발로 걷는 게 또 하나 있었죠. 뭡니까? 펭귄이 두 발로 걷죠. 그럼 펭귄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것은 우선 무슨 눈에 보이거나 어떤 존재론적으로 뭔가 인간 안에 뭐 딱 만들어가 주어져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거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그 남성과 여성상 속에 뭔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남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모습, 또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건가? 성경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 모습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사야 49장 9절인가요? 한번 찾아보시죠.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49장? 이사 49장 9절이라기보다는 49장 9절이? 가만히 있어 봅시다. 갑자기 제가 1절보다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그게 49장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49장 15절 아니구나. 15절 아니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몇 절이죠? 15절입니다. 예, 15절에 나오죠. 예, 예. 자, 거기 보면 어때요?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요, 성경에 말은 그 전능이라는 말. 자, 엘 샤다이라는 말 자체가, 이 샤다이라는 말 자체가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할 때 무슨 뭡니까? Almighty God, 우리 막 때려부시고 뒤집어고 이런 거 막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머니의 가슴을 가지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엘 라홈이라는 말을 써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을 가지신 하나님. 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적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어머니 그랬다는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막 많이 맞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자, 그건 하나님의 모성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부성적인 면도 있지만 모성적인 면도 있어요. 모성과 부성을 다루 말하는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얘기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그런 양성의 것을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서 분여해 주셨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함께 만나서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그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가? 그걸 뭐 딱 꼬집어 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은 그걸 좀 그 정리해서
하나님 어떤 관계성이라는 말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와 여성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완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과제죠.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것이 과제라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가지만. 예. 우리가 아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 부활이 이제 그냥 부활이면 뭐 죽었다가 사는 거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도 뭐 데살로니가 근데 보면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예. 제가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요한복음을 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요한복음을 많이 그냥 읽은 거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은 무육한 것이요 영은 유익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적으로 한 말이다. 예, 육이 아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이제 영성을 들을 때가 오면 지금 이때다. 네.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육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어쩌고 좀 상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일단은 히브리적인 전통에서 보면 영과 육이 나누어져 있는 인간보다는 하나로 되어 있는 인간을 많이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록이 됐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라는 그 기록된 어떤 그 삶의 자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희랍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담고 있어요. 예. 그쪽에서는 그게 나눠져야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주님의 말씀, 그거하고, 그 하나님과, 여기서 말하는 영. 쉽게 말하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런 면으로서 이제 요한복음에 좀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사람들이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영에 대한 이야기다. 영에 대한 이야기고 육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저쪽 뒤, 예. 제가 하나의 좀 강의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상 보면은 그 다음에 가서 그 하나님으로 창조된 인간이 아담이 또 너무 쉽게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상당히 신학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잘못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식의 말론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부분대에도 하나님 형상,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실패자가 아니냐. 전화가라고 해서 사랑이고 뭐 그렇게 또 구원하겠다고 나오면은 뭐 괜히 구원하려고 인간을 만드는 거 아니야. 예, 그 이제 선악과 문제 가지고 늘 변해라든지 예, 선악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늘 하시는데 이제 그 문제가 늘 따라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고. 인간으로서 완벽한 존재가 어떤 겁니까? 인간으로서 완벽한 존재.
그게 그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타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예, 그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안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아지에게 너 이거 먹지 말아라. 훈련하면 되긴 되지만은 너 이거 먹지 말아라. 그럼 강아지가 말을 들을까요? 뭐 훈련 많이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안 돼. 그래서 뭘 합니까? 강아지 뭘 매는? 목줄을 매놓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목줄 매놨어요? 안 매놨어요? 안 만들었어요. 목줄 안 매놨어요. 사람으로 만드셨지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기계로 안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만큼 해놓은 것들 타락할 가능성도 있고 무너질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죽을 것이다.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타락할 가능성도 있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 그걸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지 인간에게 기계적 순종, 본능적인 순종 그걸 원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능력에 문 활짝 열고 팍 들어오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간적으로 잘 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선악과는 이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을 인간으로서 너는 나와 대화하는 존재고 너는 내 앞에는 서 있는 존재고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이 선악과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실패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유혹받을 가능성도 있고 쓰러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잘한다는 거죠. 자,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한 1년 되면 걸음마 하잖아요. 걸음마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아빠들이 보고 걷는다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사람이 두 발로 걷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잖아요. 뭐 당연히 걸어야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난리 치고 박수 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쓰러질 가능성인데 비틀비틀 하면서도 안 쓰러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도 쓰러질 가능성이 있고 비실거릴 가능성도 있고 유혹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 모습.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셨지 않았을까? 제 해석입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 정당을 만들었는데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타락할 수 있다. no. 하나님의 형상이지.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창조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은 일치가 아닙니다. 이걸 일치로 봐버리면 어때요? 인간도 그러면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복사판이지 원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타락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그거는 조금은 이해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타락의 가능성이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 타락의 가능성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타락을 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걸 갖다가 이런 거 벌 주고 구원하고 이런 그 과정을 나는 거치기만 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신학을 쭉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의문이 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치가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일치는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바로 인간이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완벽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자기가 똑같은 신을 만드셔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항상 인간을 만드는데 이 타락할 거 얘기 다시 칠 것은 말이에요. 불완전하게 만들었으면은 인간이 불완전하다면 그렇죠. 그러면 불완전하게 만든 창조자의 책임이 더 중요하지. 네. 인간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왜 타락을 갖다가 특집자와도 뭐 구원을 한다, 뭐 죄를 지고 너는 뭐 죽어라, 너는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맨날 이거죠. 신앙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문제가 된다. 예, 그건 이제 신정론에 속한 문제긴 한데요. 예,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다 보면 신학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에 예. 예. 우리 목사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의지적 문제를 네.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문제를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와 인격성에 대한 배려이다. 그리고 자유의지적 존재로서 인간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는 대답이 저는 아주 명쾌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예. 또 이제 곁들여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그 행위를 한 그 인간의 그 행위 자체에서 죄의 원인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자유의지적 존재, 그 창조물로서의 그 의지적 존재의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오히려 아담이 하와가 뱀을 이제 그 죄의 원인, 죄의 탓으로 돌렸던 죄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그러한 질문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아닌가. 아, 예.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제 질문을 이제 박아심의 목사님이 짧게 이제 부활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역사적 부활 그리고 종말적 부활 사이에 우리 성경에 이제 실존적 부활이 있다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그 실존적 부활로서의 삶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목사님 좀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실존적 부활에 제가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부활 생명을 내가 얻게 된다. 그런 얘기가 다 통하는 거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읽으면 나오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자체가 이미 영생이고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을 시키면 부활 생명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은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문제죠. 그만큼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과 그 부활 생명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의미와 가치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도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권면할 때도 있고요. 이제 부활절을 전후해서 늘 한 번씩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한번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미 극복한 사람이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독소가 없는 것, 독소가 빠져버린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냥 두서없이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목회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성도에게 이제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 그 실존적 부활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뭐랄까 대단히 세밀하고 그리고
전인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모델이나 비전들을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적인 차원에서 부활 신앙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개인의 어떤 구원의 서정, 개인의 길의 차원에서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회적 차원에서도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고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확대해 나가는 삶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거를 어떻게 전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성도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떻게 모델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실천의 방향을 이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성도의 그 실존적 삶, 실존적 부활, 그리고 실존적 부활로서의 삶에 네.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몰트만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대한 것을 침묵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의 어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회적인 어떤 변화 여기까지 나가야 이게 진정한 부활의 영성이고 기독교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삶이 되지 않을까. 정리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예. 인간의 재성에서 예. 모기가 어머니뿐만 있어서 예. 뜻이 안 나는 거 많은 거. 제가 기억으로 제가 제 기억이 잘못될 수 있는데 네. 어거스틴이 고백문을 하면서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생존을 위해서 배고픔을 욕구가 제가 볼 수 있는 인간의 생존의 본능 까지도 저희의 죄성으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간다고 했을 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인 여러 가지 육체가 살아가기 위한 존재하기 위한 어떤 욕구 정체가 다시라고 규정되는다고 그때 영역 확장된 예. 궁금하고요. 죄라는 개념을 항상 행위적인 차원에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고 그림을 어기는 어떤 자유의지나 선택에 의한 책임으로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과 전자하고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조금 더 인간의 차원에서 사례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명제 속에 이미 어린아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어린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물론 아까 이제 인간의 어떤 욕구 본능, 삶의 본능을 위해서 엄마 저 kok시를 깨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거스틴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예를 들긴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의 심성 속에도 죄라는 것의 뿌리가 있다. 죄라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본능 자체가 죄다라고까지는 욕구 본능을 죄라고까지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예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 볼 때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다 죄성 속에 빠져있는 그런 존재 그걸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겠고요. 어린아이들도 어떤 욕구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많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의 생활 속에 보면 탐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 지켜보세요. 제가 뭐라고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린아이도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뭔가의 탐욕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의 현상적이겠죠. 그런 건 현상적이고 우리가 좀 더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린아이의 존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또 질문하실 거? 예, 예. 목사님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에 많이 가잖아요. 이제 예, 장례식, 예. 교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뭐 교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집사님이 좀 돌아가셨지만 지금 천국문에서 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러고 참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표현이 과연 이게 좀 써도 되는 표현인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처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다른 장로님들하고 좀 논쟁을 벌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 잠자고 있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부활도 하고 부활 과정도 거치고 뭐 계시록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런 얘기를 하다 그냥 토론을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럼 잠을 자면 어디 가서 잠을 자느냐 이런 말도 하고 이러면 누가복음에 그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비유로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편강으로 얘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까지 나오고 그랬었어요. 예. 이게 좀 정리가 좀 첫째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지금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쉬고 계시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표현 속에서 부자 나사로 비유 속에서 뭐 예수님이 쓰셨던 그 비유니까 우리가 뭐 써도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뭐 괜찮고요. 이제 문제는 영혼 수면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다 죽고 그냥 자다가 예수님 오신 날에 깨어난다 이런 얘기. 이제 칼빈은 반대했거든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고 이 생명 가지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자는 것은 잔다는 얘기 표현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자는 것은 잔다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혼 자체 우리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 이러면 이제 영혼이냐 이게 또 나눠지는 이야기가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볼 때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예. 이미 부활 생명 가졌고 이미 영생을 가졌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우리의 그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서 잠자고 우리의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예, 그리고 낙원에 있다는 표현도 바로 이 표현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뭐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 나옵니다만 쉽게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하면 되겠고 다만 이게 영혼 수면설은 칼빈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도 이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은 불멸의 영혼이 가 있는 그건 달라요. 불멸설이라는 것은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히어랍에서 나온 건데 이건 신도 못 죽여요. 그냥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고 그 인간의 영적인 측면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구원의 어떤 영적인 측면의 한 부분이 뭐 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완벽한 부활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는 이해하고 또 장례식에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그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뭐 성도들을 속이는 건 아니고 저는 이런 어떤 그 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